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위대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가장 축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예, 우리는 지난번 3장에서 유대인의 그 지성인이자 그 바리새인이며 고급 관리였던 이 니고데모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셨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또 한 사람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즉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신비와 관련해서요,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따라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타의 그 사람들처럼 휴식과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요. 서로 상종을 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거쳐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 왕은 다윗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었는데요. 그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 정책을 잘못 실시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이거 끌고 갔는데 그 대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들을 결혼시킴으로 혼혈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 몰아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그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이 평판은 무척이나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여인이 이 물 기르러 온 때는 6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 그쪽의 시간과 우리 시간을 비교하면 6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그 중동 지역의 그 12시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정도로 무척 더워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기에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즉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이런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계속해서요.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여자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구하였다면 여자에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 즉 풍족하면서도 세상 재미에 흠뻑 취해 세상적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그야말로 이 동문서답의 그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꿀꺽꿀꺽 이 마실 물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 물을, 즉 영적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녀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하셨는데요.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게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지난번 그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듯이 그녀의 근본 문제는 5번이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자 그녀는 재빨리 종교적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가 흔히 되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라든지 또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등등.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안다 해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어느 산에서 경배를 드려야 할지 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물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에서는 어느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그 여러 논쟁들이 다 쓸데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리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그 가인도 경배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처럼 가인도 헌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 26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평범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드디어 이 여인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모르지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주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단순히 받아들이십시오. 기도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요, 4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원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가지고 온 이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순간 물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물질적, 육신적 문제들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과 무관한 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가 대언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자신이 살던 도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파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했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만남의 중요성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물을 기르러 왔다가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비롯해 친구, 스승, 배우자 등 숱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요.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만남들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하늘나라냐 이 지옥이냐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